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네, 지난 한 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드 틴지 예배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
계속해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장 예배가 빨리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전사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왔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위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매주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찾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겠지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 번째 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길 되어 주셔서 그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주간에 살펴봤던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주간에 살펴보았던 예배에 대해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전사님도 여러분 때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전도 그거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전도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성격이 정말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전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탁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전도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헤어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전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주님의 제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해 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이고 모든 전도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 민족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서서히 조금씩 늘어난 게 아니라 막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몇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숨이 달린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문제이지요? 기독교가 로마라는 크고 영향력 있는 그 나라의 종교가 되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정말 큰 문제였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예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 없이도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없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많은 재력들, 재물들, 또 권력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자신들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권력, 또 재물,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핍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그것을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 또한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 로마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과 명령,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꿈, 내 욕심,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소원이신 그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나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처럼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부모님 따라서 나는 교회에 온 것뿐, 정말 나는 주님의 소원을 정말 무시한 채 그저 내 원함, 내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때로 이 예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전도하는 일 또한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도 평소에 내 모습이 전도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경험한 건데, 약 한두 달 정도 전에 전도사님 집에서 사모님하고 함께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실에서 방송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안에 화재가 났으니까 모두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얼른 대피해야 하는 게 먼저이기에 그냥 옷만 걸쳐서 사모님 데리고 얼른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조금 일찍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소방서에 전화하고 막 소방차도 막 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재가 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집 밖에 외출해 있느라고 방송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화재가 난 줄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안에 화재가 나서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밖으로 대피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화재가 진압되어 안전하다는 그런 방송이 나오면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전도사님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잘한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했죠.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당연히 전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 우리의 가족이나 정말 나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내게 교회 가자고, 왜 예수님 믿자고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전도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당연히 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함께 하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도 주시고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가르쳐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 듣는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스럽다,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진짜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전해야 할 그 말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더 이상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포기해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 그 전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전도의 삶임을 믿고 오늘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